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하는 거죠. 네. 아까 강의 시작 전에 그 생수 배달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시크하게 빈통을 가져갔는데 물통을 1층에다 두고 다 가셔가지고 좀 나르다가 좀 추웠는데 지금 땀이 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은혜 같아요. 네. 역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우리 오늘은 신학개론 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나눌 때 놓치지 않아야 될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배워나가야 더 강하게 또 의미 있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은 항상 어, 가전고예요. 저 신대원 공부 준비할 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셨다. 그래서 가전고라고 애호라고 하셨죠.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네, 가전고. 네,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셨어요. 항상 이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 전반부와 후반부는 무게중심이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죠.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 훈련과 양육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에 대해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목회도 많이 좀 바뀌었어요. 초반에는 주로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융성했던 적이 있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제자 양육에 대한 초점을 두면서 한국 교회 안에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대한 목회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뭐 강조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사역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는 그 후반부에는 제자 훈련에 굉장히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2제자를 굉장히 사역 후반부에 세워요. 복음서에는 초반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거. 근데 복음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중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을 넘어가 후반기를 향해 갈 때 12제자를 선별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이런 구인 광고가 있을 거예요. 범세계적인 임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독신자 우대, 자격증 필요 없음, 직업훈련 실시함, 즉각 현장 배치. 이런 조건으로 사람을 구한다면 여기에 응시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구인 광고지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뜻이 있죠. 방금도 말을 했지만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70명의 제자를 또 선별하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낸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고 또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이후에는 항상 이적을 행하거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만 전해지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항상 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적용과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한 이후에 알았다, 깨닫다가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되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긴 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말과 실천이 굉장히 균형으로 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은 가르침이 더 깊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유월절 4번 가셨다고 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을 추수철의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절기고 어떤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추수감사절 같은 아주 축제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큰 어떤 이슈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합니다.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가둘 수 있을까? 그 명분을 찾기 위해 굉장히 분주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가늠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인데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물어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시험하듯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든지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라 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아니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분이 율법을 어기네? 라고 해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율법을 어겼다. 가늠한 여인도 율법을 어겼고 저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다. 우리가 잡아가둘 수 있다라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여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와 역시 율법을 잘 지키구나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돼요. 예수님은 그동안 꾸준하게 사랑과 용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여인을 죽여라라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과 용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어떤 자기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든지 유대인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야 이번에는 드디어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승리를 자축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어떤 글씨였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뭐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죄를 기록한 것일 것이다, 뭐 율법을 뭐 쓰셨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보는데 성경은 거기에 말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다 완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죄 있는 너희가 어찌 죄 있다고 해서 심판할 수 있느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저 여인에게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가 용납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개 가운데 나오도록 해야 된다. 라는 공의와 긍휼이 함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은 생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들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들켰을 때 죄가 되는 그들의 위선이에요.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죄, 어떻게 그냥 그쪽 측면으로 보면 죄를 걸린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 다른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죄인이지만 아직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인데 걸린 사람들만 죄인이고 안 걸린 나는 괜찮아. 나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인 것 같으면서도 인간 중심인 사람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율법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법칙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법을 잘 지켜야 사랑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구약에 매여 있는 그런 아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랑받고 구원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근거 같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앞에 내가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사랑받았으니 용납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의 핵심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순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이성도 없애버리고 감정도 없는 사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헌신과 실천을 기다리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다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말 잘 안 듣죠. 네, 뭐 나이대마다 좀 안 듣는 그 영역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애들은 요즘 아침에 옷 입는 것 때문에 막 뭐 이쁜 옷 없다고 막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둘이 싸우고 니 옷 입었네 내 옷 입었네 그러더라고. 예전에 생전 안 그러더니 그런 거죠. 지금 뭔 얘기 하다가 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 짜증나니까 마치 로봇처럼 프로그램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너 이거 입어, 너 이거 해. 그것만 따르는 게 된다라면 그게 과연 어떤 사랑의 관계일까요? 인격적일까요? 그냥 생각할 줄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모르는 그런 로봇가 된다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자유의지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계략을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때로는 명분이 없는데 너무 분노가 솟아오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잡히셨어요? 스스로 내어놓으셨잖아요.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아무리 강한 힘으로도 이룰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때라면 아무리 강한 권세로도 하나님의 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몸은 피하셨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단지 도망만 다니는 거였다라면 예루살렘에 안 오죠. 그래서 딱 공생의 3년 마지막 때 오셨겠죠. 그러나 위기가 있을 때는 피하셨지만 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초막절에 오셨다가 다시 피하셨어요.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수전절이라는 명절은 구약에는 없는 명절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중간기 침묵기 생각해 보세요.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 하나인 셀루오쿠스 안티오크 4세가
성전을 모욕했던 거 생각나세요? 성전을 모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해요. 막 돼지 피를 거기 제물로 드리고 그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을 동원했던 일. 그래서 그 성전이 굉장히 오염된 부정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이때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겼다라는 것이 얼핏 생각나시죠?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가 BC 165년인데요. BC 165년에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봉헌을 했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정말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복절인데 종교적 의미도 담고 있는 광복절.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때 어떤 이적을 행하셨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세상에 비치며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수전절의 의미는 구원과 성화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했어요. 구원받지 못해 매여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 수전절에 가서 우리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방, 자유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셨고 길 잃은 어린 양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이렇게 맥락이 있어요. 어떤 때인지, 어떤 사람에게 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한 것인지, 그냥 어떤 말장난하듯이 말싸움하듯이 유대인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 비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또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광복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해방은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죠. 수전절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이후에 더욱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어때요? 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왜냐하면 수전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깊은 의미의 말을 하니까 야 수전절의 의미도 우리한테 이렇게 큰데 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빛과 소망과 선한 목자 되시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비유를 하셔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즉 바리새인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치료 비용을 대면서까지 돌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율법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그런 비유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은 하지만 사랑이 없는 유대인들보다 자비를 행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늘 묻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을 도웁시다, 섬깁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냥 우리 옆에 집에 사는 사람인가? 뭐 우리 집에 일 도와주러 오는 베트남 메이드인가? 아니면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또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은 내가 돕겠는데 내 이웃이 아니면 돕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선택과 차별이 따라와요. 제한적, 차별적, 선택적, 심지어 이기적 사랑과 자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만 섬기겠다. 내 이웃만 돕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초점을 바꾸셨어요. 내가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자비를 행하고 있는가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너가 자비를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에게 네 이웃은 누구니까 도와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제한이 없으며 한계가 없고 차별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그 율법의 문법을 다 비껴가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지 고백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이때 하신 예수님의 비유와 이야기의 초점은 대부분이 제자의 삶에 있어요. 제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행하라 라는 거였어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거였어. 그전에는 뭐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바쁘게 뭘 해야 된다, 뭘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잠잠히 임재 안에 머무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이다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요. 또 주기도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제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삶, 제자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다양한 핍박과 시련에 맞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셔요. 제자의 삶이 무슨 꽃길이라고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르는 자들을 보살피실 것이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로 이제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3개월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가르치셨어요. 베레아 지역은 지금 머릿속으로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의 서쪽은 예루살렘과 주로 유대의 주로 중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동쪽이 있어요. 조금은 소외돼. 거기가 베레아 지역인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동쪽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예루살렘 중심하고 갈릴리 중심이었지 베레아 지역은 가지 않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사역을 베레아에서 보내십니다. 거기서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이 나와요. 뭐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죠. 찾으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가난하고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셔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오늘은 좀 강의 자체가 제자도에 대한 얘기들을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이고 이제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죠. 여리고성 무너졌네. 그 여호수아의 두 번째가 뭐가 떠오르세요? 뭐 안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삭개오가 떠오릅니다.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역 거의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새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5개월 후에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성도들이 되었을 거예요. 삭개오 얘기는 뭐 다들 아시니까 그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눠드린 자료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학자들은 3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즉 베레아 지역에 가셨잖아요. 근데 베레아 지역에 가기 전에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슬픔을 당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점점 깊어지고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바로 직전에 이 고백이 나와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겠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바랬던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나사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게 돼요. 그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바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방금도 말을 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레아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아까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어요. 이미 그때 나사로는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붓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날을 위해 마리아가 예배로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도 보고 또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집중하고 있었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가 아니라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산하고 나무하고 누가 더 푸른가처럼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경쟁하면서 벼슬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과 야고보가 심했어요. 우리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 1, 2, 3서 읽어보면 사랑의 사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이 출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의외죠. 사랑의 사도인 줄만 알았는데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도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욕구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밀어내거나 이용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의 이전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나중에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해요. 오늘 같은 시대라면 청문회 같은 데서 정말로 큰일 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까지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최측근에 세워주십시오. 왼쪽에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제자들이 어때요? 화가 나죠. 다퉜습니다. 그런데 화만 났을까요?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들 또한 미처 표현하지 못한 욕망을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야,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연락할까?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거고 제자 훈련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희는 해외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쉽지 않지만 한국에 계셨을 때나 아니면 다음에 한국에 가셨을 때 제자 훈련이나 그런 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에이, 그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 절망까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사도들도 그러잖아요. 딴 데 생각이 팔려 있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엇나가거나 삔질삔질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도들도 이러고 있으니까요. 제자 훈련이 아무튼 어려워요.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생각대로 믿었고 자기 생각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너희 12사도 중에 몇 명은 오늘부로 탈락이야. 내가 다시 뽑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셨어요. 막 이렇게 제자들이 저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세요. 저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과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 말씀이 그 전에도 귀했지만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개월간의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으로 또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는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을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모습입니다. 그냥 세상은 종교를 나눌 때 기독교를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 유일신으로 담을 수 없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죠? 바로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충격을 주면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에도 성전 정화를 하셔요.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거든요. 앞뒤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것.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고난주간으로 따지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셨어요. 또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제가 지난 누가복음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바리새인들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친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이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대답하셨고 아무 말도 못했죠.
또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옳다라고 하면 이방인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긴 거예요. 또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 황제의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또 아무 말 못해요.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은 7명의 형제가 가업을 잇기에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했다가 다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눠드린 그 자료, 가져가신 자료를 읽어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로 있는데 이것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종말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에 대한 것이고 또 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세상의 종말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굳게 다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비유와 많은 가르침으로 후반기 제자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났죠. 이런 날도 있어야 합니다. 강의는 재미있든가 유익하든가 짧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중에 짧은 강의였습니다.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환절기니까 감기다 조심하시고 또 평안한 모습으로 저희가 또 특별히 여전대 헌신 예배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전대 헌신 예배를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Xưa nước mang về nhà hay mang đi đây? Vâng vâng. Mang lên đây à? Đây. Ô, Hay là nước đây à? Dạ. Có một chữ B này là cho anh đây. Có một em một chữ B này.